오늘은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에요, 아주 신앙적으로 유명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우찌무라 간조고 한 분은 가가와 도요이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가와 도요이키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나라의 아주 고위 공직자인데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자기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첩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늘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또 5살 때, 4살 때, 5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두 분이 다 죽고 만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아버지의 본처 그 집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구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머릿속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 동네의 한 구석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가가와 도요이키가 귀가 확 열려버립니다. 마음이 확 열려버리죠.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살 때에 고베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런데 폐결핵이 옵니다. 그래서 막 피를 쏟아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집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다 거절을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무척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신학교와 내 가정에서도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자기가 죽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나다와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가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걸어가는데 아주 천막같이 다 무너져가는 그러한 천막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요, 죽으러 갔다가 내가 죽기 전에 저 교회에 한번 들렀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개척을 한 겁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도 한 명도 오질 않았어요. 5년째 딱 가가와 도요이키가 죽으러 갔다가 그 교회 딱 하나 들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5년 만에 성도가 한 명 온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 밥을 먹자 그런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을 때 그 상에다가요 피를 다 토해놓은 거예요. 백혈병이거든요.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웬만한 목사 같으면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손으로 그걸 다 치우고 밥상을 다시 봐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가가와 도요유키가 감동이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나를 다 거절한 것 같았지만은 이 목사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맞아주셨는데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베의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요. 성자의 칭호를 받습니다. 하도 가난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지 못하면은요 변비가 걸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변비 걸려요. 그래 변비 걸려가지고 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 가가와 도요유키가요 손가락으로 전부 파내주고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가가와 도요유키가 또 중국에 가가지고요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똑같이 섬깁니다. 2차 세계전이 끝날 때 일본이 패망해서 모든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이 전부 고국으로 돌아갈 때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해코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장개석의 부인이 이 가가와 도요유키를 만나고 나서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장개석이요 퇴진하는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건드리지 말라.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게 된다면은 중벌을 내리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유키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큰 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태생은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참으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인들이 4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4명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죄인들이고요 별로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요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 2명을 숨겨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그 기생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함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큰딸과 작은딸 사이에서 난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자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걸 좀 가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대로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나오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그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족보를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하면은 어떤 왕가의 족보에서 태어나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예수님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런 육신적인 족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나셨냐면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날 아이의 이름까지도 정해주게 되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마리아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했던 이 요셉도요, 마리아가 이제 잉태가 되게 되었을 때에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간음한 자에 대한 징벌은 뭐냐면은 돌을 집어가지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될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도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도 똑같이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마리아와 함께 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낳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눕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은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그렇게 누이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게 오신 것 같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굉장하게 신비로운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요, 구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도 되지만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꼭 같은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 말씀,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과 꼭 같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마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50년 전에 예언됐던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 오신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한 번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꼭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멘 주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아람어로 말하면은 마라나타 그래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군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요 알파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알파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세상을 전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시작하신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는 뭐냐? 마지막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초림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말세에는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는 지진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 말세가 가까웠구나. 말세가. 그리고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들만 한번 보더라도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악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마음이 뒤집어지고요 악한 것을 쫓아가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되죠. 한 인생도 어떻게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종말로 끝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종말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시대가 있지요. 신약 시대가 있지요. 구약 시대는 지나온 겁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거든요. 이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다 그래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갖다가 전부 지나가야 되죠. 이 7년 대환란이 지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호령을 하시고 천사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팔소리가 마지막 나팔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림을 하시게 될 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전부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된다고 그래요. 들림받아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이 전부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천년 왕국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한 가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휴거를 한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이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을 다 겪고 난 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7년 환란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은 노아의 가족들을 갖다가 방주에 태워서 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환란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것을 잘 견뎌 나가야 되는데, 그때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7년 대환란 때에 666 숫자를 받지 말고, 짐승의 숫자를 받지 말고, 베리집을 받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더 좋은 곳에 집중을 해야지요.
더 좋지 않은 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요, 그 믿음 그대로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재림으로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4절 15절 21장 8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이루게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지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불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옥불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확인해 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늘 하죠.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라고요. 성경책이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이렇게 펼쳐놓고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요,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천국을 결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못에 빠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인한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냐면은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불못에서는 안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하늘나라 가보면은 책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대표적인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책은 뭐냐면은 생명책이에요. 여러분들, 이 생명책은 뭐냐면은요,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요, 내 자식이죠. 그런데 호적이 안 올리면 법적으로 내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오늘 세례를 베풀지만요,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교인이 되는 거고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린다,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천국을 갔대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한 책을 딱 피시더니 이렇게 들춰보더니요, 자기 이름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죽었다가 하늘나라 가 보니까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이름이요, 생명책에 딱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에도 1장 12절 13절에도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호족에 딱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슨 책이 있냐면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행위록은 뭐냐면 자기가 한 행동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천국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 앞에 이런 스크린 같은 게 쫙 펼쳐지는데 그 화면이 지나가는데 자기 죄가 그냥 전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짓고도 내 죄를 잊어버리는데 거기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필로 종이에 뭘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그 지우개로 지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예수 보혈의 피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 죄가 중빛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하시고 양털같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은요, 안개에 사라짐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그 죄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행위록에 전부 기록이 되는데 그 행위록에 기록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요, 행위로 상급을 얻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에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금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또 전도 많이 하면은요, 그 전도가 열매가 돼서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초림하셨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공중에 휴거돼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오늘의 믿음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져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